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네.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주로 묘사되는 것은 큰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들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노의 대접을 쏟으시고 심판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묘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그 거대한 현상들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앞뒤에 있는 그 상황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유독 강조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독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세벨은 그 아합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그리고 그 지도자의 부인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들여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가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징벌들을 차례차례 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우게 됩니다. 자기를 해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득 부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 물을 모두 마르게 할 정도로 강렬한 불을 그 위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으니 이제 무언가 상황이 반전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은 한 명이고 엘리야는 한 명이었고 그와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요 근래 들어서 17대 1이라는 말이 자주 드러났지요. 누군가는 17대 1로 싸웠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 17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만큼 그 1과 17이라는 한 명과 여러 명이라는 그 대비는 이 성경에서 더욱더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 명과 850명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이 850명의 선지자가 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그 사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엘리야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라면서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바알과 아스라에게 내가 벌을 받는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길길이 날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과 아합에게 맞섰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광야로 피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족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전의 성경 말씀에서는 출애굽기나 혹은 그 다른 말씀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현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볼 때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불이 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법도 한데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에게 음성으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뿐이었죠. 다른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금요 성경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내가 너무나 크게 느낀 나머지 그 문제를 충분히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알고 보면 그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 뒤에 이미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엘리야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져왔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그 수계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엘리야를 그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는 그 상황을 정말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광야로 도망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나를 의지하여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진과 폭풍, 불길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세벨조차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그 배들이 한 대여섯 명 이상을 태우는 그런 규모 있는 배들이 되면은 항상 달고 다니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소나라고 불리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우리가 산에서 야호라고 외쳤을 때 다시 메아리가 들리는 그 원리를 이용한 장비입니다. 바닷속으로 음파를 쏘아 보내서 그 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면 그 음파를 이용해서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바다 위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렇게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물결 위에서 떠다니는 배들은 지도를 보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 소나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배 중에 하나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정말 밖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오로지 그 소나가 쏘아내는 음파만을 통해서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 앞에 어떤 산이 있고 내 어떤 절벽이 있는지를 간신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수함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무언가 큰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바닷속에서 큰 소리가 났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잠수함이 다른 잡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섞여 들어온 나머지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잡아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소리를 모두 치워내고 자기가 원래 추적하고 있던 그 소리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피하고 있는 광야는 잠수함에게 있어서는 어딘가에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지만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이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은 그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됐던 그 상황과는 다르다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서 엘리야는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전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도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왔던 기도는 이제 족하니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하십니다. 너는 왜 지금 이 광야에 있느냐라는 그 단순한 의미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보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도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그 기억들을 어쩌면 다시 떠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다시 한번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찾으러 나오신 상황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찾는 것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그렇게 찾으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모든 순간 우리가 숨쉬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상황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다르지 않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먼저 싸웠던 것은 아합과 이세벨을 대신해서 그들 앞에 엘리야 앞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나아가서는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미 그들과 싸우고 있었음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 싸우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아합과 이세벨로 바뀌자 엘리야는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면서 광야로 도망친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기 이전에 바람이 일고 지진이 일고 불이 일어났던 그 격렬한 현상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엘리야 너가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팔 소리와 우레 소리와 같이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조용하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 조용한 상태로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엘리야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사실 이미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느냐?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오셨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가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떨어지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변하지 않고 제 목숨을 노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유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 이외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은 전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엘리야에게 너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길을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뒤에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예후를 또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길을 돌이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만 따진다면 내 길을 돌이켰을 때 가야 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싸우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 광야로 도망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는 다른 곳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의 길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그 길로 너는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폭풍 가운데서 자기가 휘말려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주신 후에 네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항상 함께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건 혹은 설교를 통해서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불러주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상황들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그 방향성,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층 로뎀나무의 카페테리아에 대한 그런 방향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세우고 그 복음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모여 쉼을 얻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주신 것이죠. 비록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예배를 이제 다시 복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가 혼자라는 사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정확히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또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나라 안에서 엘리야를 어떻게든 쳐 없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미 그 나라 안에 7,000명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나라 밖에서 아람과 그리고 예후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되는 일 너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실 방도를 이미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의 대적들이 생각하는 그 너머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명예로운 자리일까요? 혹은 풍요로운 자리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 그런 자리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모두 예비해 놓으시리라라는 사실입니다. 명예든 풍요든 혹은 적들에 대한 우리의 승리든 간에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사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신지를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두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엘리야는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북이스라엘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 선포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제자로 거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 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광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다메섹으로, 예후의 자리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도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과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절망적일 때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나 혼자 달려들었다면 거기에서 방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 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만히 서 있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상황들은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태풍은 언젠가 일어나다가도 소멸하고 폭우는 언젠가 내리다가도 그쳐서 맑은 하늘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고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너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걸어온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걸어갈 길 또한 남아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 서 있겠다라고 결단하며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